기 25장 8절과 9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알려줄 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마다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네, 오늘 성막 서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막의 명칭과 변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여러 명칭이 사용되죠.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는 여보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아빠 할 겁니다. 또 우리 같이 영상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는 어떤 분은 저보고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외부 집회 나가면, 봉회나 집회 나가면 강사님 이렇게 부르겠죠. 저는 한 사람인데 여러 명칭으로 불려질 수 있죠. 성막도 마찬가지로 불러주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이 10가지 호칭이 나오는데요. 다른 명칭 같지만 모두 성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막. 원어에 보면 오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텐트라는 뜻이에요. 이 성막의 겉모양이 텐트이기 때문에 성경에 130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미시칸인데 거처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니까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겠죠. 최고로 엄숙한 곳입니다. 이 성경에 성막이라는 말이 100번 정도 나오는데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회막이라는 용어입니다. 회막은 원어로 오헬, 모에드, 모이는 곳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모일 때 회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은 모여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또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자리, 회막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죠. 네 번째는 증거막이에요. 증거막. 회막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증거했어요. 현재 사건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고, 또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늘 잊지 않도록 증거했어요. 또 세 번째는 재판할 때 증인들이 와서 증언하면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 이 성막을 증거막, 증거의 성막 이렇게 불렀던 거죠. 다섯 번째는 성소,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다. 그래서 성소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분이 계시니까 거룩했고, 그래서 성소라고 부른 거죠. 성막이 있던 땅이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소인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법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막대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된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여호와의 집 그랬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불렸어요. 본래 이 성소는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성소가 참 모습이에요.
성막은 단지 그것의 모형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형이 세워진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에 그 명칭이 때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불려졌던 거죠. 같이 해볼까요?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범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그런데 이 성막이요, 변천사가 있어요. 성막의 변천사.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변동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건강 이상이고 복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복과 건강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는가? 첫 번째로 무성전 시대가 있었어요. 무성전 시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식구였던 아담과 하와는 때와 장소 구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유대교 랍비들의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이 인간의 이 범죄의 이 상황을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자유롭게 따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을 안 하셨는데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의 말을 듣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인본주의가 섞여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빨리 선악과 나무로 달려가 가지고 탁 선악과 나무 열매를 만지면서 봐, 내가 만졌는데도 안 죽잖아. 그러니까 진짜 안 죽네. 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먹어봐. 그래서 뚝 따가지고 먹는 순간 선악이 자기 안에 쑥 들어왔음을 알게 되고 순간적으로 뱀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하와는 나만 죽을 수 없지. 내가 죽어버리면 아담이 다른 여자들하고 재밌게 살겠지. 안 돼. 그래서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가지고 여기저기 에덴 동산에 막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먹고 새들도 우르르 달려와서 선악과를 먹게 돼가지고 온갖 동물들도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악과를 결코 먹지 않은 새가 있었으니 그 새가 바로 불사조라는 겁니다. 불사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구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인류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죄인이 된 이들이 나뭇잎을 따려고 하니까 나무들이 다 잎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선악과 나무인 무화과 나무만 잎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없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었는데 자꾸 찢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불완전한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숲속에서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애 처음 맞이하는 밤이어서 자연적인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광명인데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광명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뿔이 한 개 달린 소를 딱 잡아가지고 그 뿔을 붙들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소를 잡았습니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미드라시가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피 묻은 옷이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값으로 소가 죽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죽옷 시대예요. 가죽옷 시대. 세 번째는 돌단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돌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만 사용했어요. 왜 개나 돼지나 다른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 양, 염소, 비둘기만을 제물로 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드라시가 재미있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칠 때 조금 위에 이 네 동물들이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가 나타나가지고 아벨의 시체를 흙으로 싹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만 제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네 동물만 그 제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자나 호랑이나 뱀이나 이런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면 그런 동물 잡다가 그 사람이 먼저 잡아먹힐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이 없는 순한 짐승들을 제물로 사용하게 하셨다. 좀 일리가 있죠? 전설이지만 어쨌든 이 돌단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시대가 옵니다. 자,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400년을 살다가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죠. 한 가정이 들어갔는데 민족이 되어 나왔습니다. 소수가 들어갔다가 다수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셨죠.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멘. 출애굽 연대를 보통 BC 1445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 613가지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그랬죠? 다 같이 성막이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이다. 자,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 거룩한 분이세요. 뜰에 있는 문부터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의 성물들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막의 뜰은 그래서 성자의 사역을 보여줘요. 짐승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거든요. 성소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성물들은 모두 성령의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성부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법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장막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와 성막에 대한 애착이 극도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던 율법에 할례를 행하고 거기다가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진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먼저 한가운데 뭐를? 성막을 세우는 것이 순서였죠. 그 이후에 길갈에서 약 32km 떨어진 실로에다가 성막을 옮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했을 때 성막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일이 이 실로 성막에서 생겼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실로의 성막은 텐트형이 아닌 건물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옮겨 다니던 광야 생활에서 이제 안정된 생활로 바뀌니까 이 성막의 모습도 이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전 이렇게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이 실로 성막의 관리자는 엘리 제사장이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노년에 세 가지 관리에 실패하게 됩니다. 첫째, 자녀 관리에 실패해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행실이 못돼 먹었는지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성전 사원 관리에 실패해가지고 제사장들의 사원들이 이 갈코리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고기를 찍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훔쳐가는 이런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영 관리에 실패했어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랬는데 나이만 많아서 기력이 쇠할 뿐만 아니라 영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결국 엘리 가문이 몰락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 메고 나갔다가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큰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고 이가봇 그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의자 앞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얼마나 비참한 몰락인가요?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은 껍데기만 남게 됐어요. 법궤가 없는 성막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 같은 거거든요. 이 법궤 없는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져서 성막 없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놓여지게 되고 이렇게 법궤와 성막이 분리된 기간이 112년입니다. 112년. 그래서 이 기간을 성경은 장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성막과 장막에서 제사 드리는 법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시대가 오는데요. 자,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법궤가 아스돗에 다곤 신당에 놓이게 됐어요. 이 법궤가 섬김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보관의 대상이 됐을 때 이 법궤가 있던 그 다곤 신전에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다곤 이 신상이 자빠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이튿날 다시 가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다시 엎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신을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회의를 거듭한 결과 가드로 보내요. 그랬더니 가드에서는 더 큰 환란이 일어나서 전 주민이 다 독종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에서는 에그론 주민 전체가 사망하는 큰 환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상징이었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의논 끝에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두 마리 소가 끌고 가는 기럇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되죠. 이렇게 성막과 법궤의 분리시대,
장막 시대가 112년이 계속됐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추진한 정책이 뭐예요? 법궤 운반 정책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기럇여림에 있던 법궤를 궁중 옆으로 모셔오는데 새수레를 만들어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우사와 아요 두 사람에게 이 법궤 운반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수많은 환영 인파 속에 풍악을 울리면서 법궤가 기도원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이 소들이 너무 요란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소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붙들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살하죠. 그래서 이 잔치 자리가 장례 자리로 뒤바뀌고 그 흥분과 감격이 충격으로 두려움으로 변화됩니다. 이 충성스러운 우사가 왜 죽었죠? 이 법궤를 운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편리하게.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세상들이 어깨에 메고 힘들지만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수레에 끌고 가다가 즉사한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편의주의, 인본주의는 여러분 우사와 같은 비극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금과 은과 수많은 재료를 사용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물두멍도 10개, 등대도 10개, 떡상도 10개, 이 크기와 모양이 모세의 성막과는 10배 이상의 큰 기물들을 7년 동안에 담군 7만 명, 나무를 작벌하는 이가 8만 명, 감독이 3,600명, 총 15만 3,600명이 참가해서 7년에 걸쳐서 그리고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말이죠. 성전 낙성식에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성전에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기도응답의 자리가 될 것이다. 죄 용서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재앙을 제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병 고침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땅을 고치는 자리, 하나님이 사시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째 교회 시대가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말했죠. 야, 이 성전 건물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중치하던 그 헤롯 성전을, 여러분 성막에 들어간 금값이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원 정도 들어갔다는데요. 이 성전에 들어간 금값만 900조 원, 우리 돈으로 900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할 만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걸어보지 않은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그런데요. 브라질 사람들은 이과수 폭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장관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토벌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금이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을 넣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 돌들을 탁 헐어가지고 밑에서 빻았어요. 그 돌들을. 금을 캐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가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 성전의 남쪽 벽은 귀족들이 쌓았고 북쪽 벽은 정부가 만들었고 동쪽 벽은 부자들이 헌금해서 만들었는데 서쪽 벽은 가난한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힘들게 헌금해서 만들었대요. 그럼 오늘 예루살렘 가보면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서쪽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 헌금한 그것은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보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타이터스가 이 엄청난 금을 캐가지고 로마에 귀국했을 때 황제가 그 엄청난 금에 900조 원이 들어갔으니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개선문을 로마에다 세워줬는데 그것이 유명한 타이터스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터스의 최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집니다. 뒷이야기가. 타이터스가 로마인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대요. 로마 시민 여러분,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하나 육전에는 약했습니다. 홍해 전쟁이나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이 이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을 때려부수는데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타이터스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가장 작은 미생물로 죽이리라.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왱 하고 날아와서 타이터스 코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더니 윙윙윙윙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터스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잠도 잘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한 신하가 장군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큰 쇠망치로 쇠뭉치를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그 요란한 소리 때문에 타이터스 장군 머릿속으로 들어간 모기가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모기 소리보다 이 망치 소리가 더 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망치 소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럼 모기가 다시 윙윙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할 수 없이 망치로 치면 이 망치 소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노이로제에 걸려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뒷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한 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말로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는 종지부를 찍고 짐승 피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피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시대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종교学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동되는 공동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갖고 거기 받자. 이런 성직자에 실행된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이죠. 아레이 토레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에 교회라는 말이 115번 나온다. 누구든지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물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 오늘날 교회를 경시하면서 출석을 등한히 하는 이들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8번째 세마포 시대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모두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 옷은 원래 성막이나 장막이나 성전에서 피를 뿌릴 때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물론 대제사장도 피를 뿌릴 때는 세마포만을 입고 피를 뿌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는 반드시 이 세마포만 입고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이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죽옷에서 시작해서 세마포옷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피 묻은 옷, 가죽옷에서 시작해서 피 묻은 옷, 세마포옷으로 끝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관이 있어요. 성막과 장막과 성전. 성막은 초림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장막은 고난 예수의 모습, 성전은 재림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초림 예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은 성막과 법궤가 분리된 형태라 그랬는데, 법궤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떠나서 112년 동안 고난당하는 모습이에요. 구약의 중보자는 법궤요, 신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법궤가 곧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장막의 법궤 고난의 역사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 보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건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인 것이죠. 그 모양과 재료가 성막과 성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두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과 장막과 성전을 알면 신약에서 초림 예수와 고난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신약 성경이 없어도 구약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은 모두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설계도만 가지고도 건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가죽옷에서 돌단으로, 성막과 장막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바뀌다가 드디어 세마포옷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짐승 피로 예배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 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의 피는 덮는 피요, 예수의 피는 닦는 피입니다. 짐승 피는 구속하는 피요, 예수의 피는 도말하는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승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예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어느 마을에 가면 스컹크가 많이 산대요. 거기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 스컹크가 나타나면 스컹크가 사라질 때까지 서야 된대요. 스컹크가 있는데도 가다가 스컹크가 놀라가지고 방귀를 뿜기면 그 자동차는 폐차해야 된대요. 냄새가 안 사라진대요. 그 지역에서 밖으로 나갈 때 문을 꽁꽁 잠그고 나가야지, 만약 어설프게 문이 열려있으면 스컹크가 들어와가지고 방귀를 뀌고 나가면 그 집을 불태우고 다 헐어야 된대요. 그래서 가문호 목사님이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람 방귀는 일시적이지만 스컹크 방귀는 영원하다. 이렇게. 여러분,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구약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범죄는 재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안수합니다. 원죄는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짊어졌다, 죽으셨다. 이 두 단어예요. 다 같이 짊어졌다, 죽으셨다.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복음이 아닌 겁니다. 죄를 짊어지지 않고 죽으면 소용없어요. 또 죄를 짊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수하지 않은 동물은 동물이고
안수한 동물은 재물이다. 다 같이 안수하지 않은 동물은 동물이고 안수한 동물은 재물이다. 이 구약의 복음이 분명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내가 잡아야 돼요.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이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지 않은 동물은 동물이고 안수한 동물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죄를 짊어지셨고 언제 죽으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죽었는가는 너무나 분명하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죄를 짊어지셨나요? 언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짊어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주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유명한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은 세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는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제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제사장의 양도 아니고 이스라엘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양. 아멘. 또 그 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군가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동물이고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무엇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변동의 역사 기록부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가.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빨래를 짜봐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